오늘 일독서의 바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동네 어른들이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와서 도와주려 했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양치기 소년은 이런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게 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은 여러 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타인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정직하게 생활하면 필요할 때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겠죠. 이처럼 믿음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행위가 거짓된 행위라면 거짓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진실된 행위라면 진실된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를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요? 바오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하느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인물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물로 변화된 것이죠. 그는 하느님을 만난 체험으로 그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에는 이전의 행적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박해를 선동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사울이 바오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은 바오로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한 것이고 사도들과 동등한 입장에 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회심을 믿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며 자신을 없애버리려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에 관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에 두어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고 타르수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증명하는 것은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은 나를 드러내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안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과 나만 아는 모습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모습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은 평가받지 않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도 더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중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대하다가 신뢰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삶을 살다가 하느님께 신뢰를 잃어버리고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짓으로 믿음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나를 드러냅시다. 내가 쌓아 올린 믿음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내가 쌓아온 불신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